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설화서에 다 있습니다. 중국 설화에서도 이제 세계 인류가 멸망하는데 한 8가족, 이제 8명만 살아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다 죽었는데 한 2명 남았다. 인디언들한테도 그런 홍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고대 바빌로니아에도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빌론 길가메시 서사서에 보면.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란 것이 정말로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렇게 극소수만 구원받았냐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 창조되고 난 10대가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 당시 한 900몇 살 살았으니까 10대 정도 내려왔으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인구가 되었거든요. 그 정도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렇게 없냐 해가지고 한번 성경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노아 위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이제 에녹입니다. 이분이 엄청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365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하늘에 승천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승천한 사람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몇 년 뒤에 이제 홍수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에녹의 이제 첫째 아들 무드셀라 그 밑에 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손자들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홍수 심판에 누가 탔는가 하면 노아의 가족밖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본 자손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분명 하늘 승천한 걸 봤는데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다가옵니다. 홍수 심판이라면요,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 노아의 시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부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PPT 써주세요. 그 성경 구절. 아직 안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과 같이 어떤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이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증거를 본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난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어. 그래서 난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충격받아가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생 직장, 교회만 이렇게 생활했던 어떤 이제 한 자매겠습니다. 결혼 안 해가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까 돈도 어느 정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아직 결혼 못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때 교회 권사님이 그 자매에게 신방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모아놓은 재산 그거 뭐하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자매가 어떤 반응이 보였는가 하면, 권사님 왜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내가 이 병에서 나오면 내 그 재산 누구 다 줘버리면 난 어떻게 살랍니까? 아주 실질적인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권사님 돌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자매가 죽었습니다. 이거 실합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가 하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구원의 문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나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에녹이어도 난 방주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가진다는 것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과 이 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 사방팔방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영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울은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보통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찾지 못합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보면요, 솔직히 이제 사울에게 엄청나게 이제 큰 연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 왕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기름 붓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초대 왕으로서 외적의 침략에 맞서 어마어마한 군사적 승리도 거두고 이스라엘을 어떤 이제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건가 하면요, 위대한 왕이라 칭송하지 받지만 지저분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 유부녀 그 바세바 그 어떤 뭐 꽃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런 나쁜 놈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그 신심한 그 유부녀 꽃입니다. 그 아비가일 보세요. 그 나발이 죽고 나니까 그 안에 지가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거. 그리고 보면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자기 부하들은 그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놈은 그냥 자기 부하들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지하들이 그 적이잖아요. 근데도 지하들 편 들어가지고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자기 부하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읽다 보면요, 다윗은 정말 짜증납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인물을 판단하면요, 사울은 굳이 다윗보다 뭐 더 악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을 실패했다 기록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 합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가진 선과 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이제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딱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PPT.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어떤 단어가 이제 떠오릅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먼저 세워놓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서 세상이 구진돼요. 그 기준이 세워지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문화를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세상 문화 그렇잖아요. 무슨 동성애가 인권이다, 낙태가 인권이다, 그리고 무슨 뭐 이제 간통제도 폐지되고 등산불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화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에 교회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교회의 거룩성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장 이제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책의 어떤 룻기입니다. 룻은 이방 모함 여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거나 불교나 이슬람교를 그런 믿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젊으니까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 고생하지 말고 어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이때 룻은 정말 이거 미친 결정을 해버립니다.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왜냐면요. 아니 그 남편도 죽고 없고 뭐 시어머니 뭐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는 젊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충분히 살만한데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솔직히 뭐 시어머니인데 무슨 돈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막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저 재산 내 거 되면서 따라갈 만한 그런 게 있는데 완전 거짓입니다.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섬기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자, 나왔습니까? 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러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거. 이런 고백합니다. 전 이 구절 보면서요, 룻보다 나오미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이방 여인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이 그 나오미를 보고 따라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방에 갔습니다. 이방에 갔지만 그 이방 신을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분위기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본질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엄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릴까봐 이방에 잘못된 풍습 나타나가지고 그럴까봐 이제 그 이방 그 가나안 정복할 때요, 그 가나안 백성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멸해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려버려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 벌어준다는 바알시 섬기고 음력을 그 채워주는 그 아세라 섬기면요, 그대로 그냥 그 멸해버립니다. 가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가 저지른 죄가 간통도 있고 사기도 치는데 왜 하필 동성애 가지고 뭘 하느냐, 이미 대세는 넘어갔는데 괜히 꼰대 소리 듣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들 중에서, 아니면 교회 장로들 중에서, 목사 중에서, 예를 들면 교회 집사님과 이렇게 뭐 간통이 났다 칩시다, 바람이 났다 칩시다. 그 몰래 뭐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짓 할 때 마음속으로는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죄인이다, 그런 게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뭐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간통이 왜 죄냐? 꼭 일부일 찰 필요가 있어?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만약에 그 기준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마저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냥 간통이 죄다는 기준이 있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이탈하는 것과 그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동성애 문제는 어떤가? 동성애는 지금 분위기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 죄단 말 못합니다.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차피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뒀습니다. 하지 말라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말을 못합니다. 동성애는 인권이다, 죄라고 말하면 혐오 표현이다, 그 자체로 기준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흐물어버리면요 돌아올 기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뭔가 하면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개가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품어주자 하고 그런데요 회개 기준마저 허물어지면서 품어진다 그러면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워주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무엇을 기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성경 말씀을 기준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 밖에 나가면요 유튜브 같은 거 막 뜹니다. 무슨 막 남자가요 완전 그 기생처럼 생긴 애가 나가 유튜브에 찍습니다. 보면 막 트랜스젠더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뭐 뽀뽀하고. 그런데 보면 댓글 다니고 청소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막 흉측하게 나가지고, 근데 막 혐오스러워가지고, 막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여성처럼 이렇게 완전 꾸며가 나와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막 뭣도 모르고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상한 이론을 들이대가지고 인본적인 이론을 들이대고 무슨 논리를 가지고 말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은 내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과 와가지고 먹어가지고 어떻게 된가 하면요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몰라서 무식하게 성경을 보라고 그럽니까? 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논리하고 공부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래도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래도 왜 성경을 보라 하면요 성경이 진리고 우리가 여기에 굴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에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이 겉멋했던 것 같아요. 주의 말씀만 붙잡으면 무슨 뭐 꼴통처럼 보이고 뭐처럼 보이니까 그냥 좀 화려한 이론 들이대면요 자기가 뭔가 잘난 척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 주장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이게 논리냐, 이게 논리학을 공부하고 말한가, 기본적인 사실도 없고 뭐랄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게 조합한 것 뿐이에요. 상당히 보면 좀 그럴 느낌 많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 모르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의 역사는요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 기준을 세우고 온 천하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제사장 나라는 구약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어떤가 하면요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할 겸 조금만 성경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좀 세상의 것 우리 많이 듣는데 성경은 조금 이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별에 대해서. 구약이 역사되면 계속해서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심판 내립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인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다 잊어버립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하나님께 좋아하는지 그거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잊어버렸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황당할 노릇이죠. 우린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땐 인류한테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위대한 역사,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굉장히 살기 좋은 갈대 우르에서 이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갈대 우르에서 제사장 나라 세워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갈대 우르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고대 수메르 문명이 세워진 거예요. 우린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가 발명된 시대고 박기와 그런 온갖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문명 발상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맨하탄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문물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한가 하면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는 거죠? 바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갈대 우르에 있으면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듭니다. 그 세상 그 문화가 너무나 화려하게 좋기 때문에 절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떠난 것 동시에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 멸망시킬 때도 계속 만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삭에서 나타나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이삭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특별한 믿음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죠. 그것은 뭔가 하면 아직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남들 다 술 먹고 아니면 남들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 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직장 상사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났다 한번 칩시다. 정말 왕따가 돼버렸어, 하나님 믿다가. 그때 하나님 대부분 나타납니다. 왕따 당하면 진짜 나타납니다. 한 주의 그 이름으로 핍박받으면요, 대부분 하나님 나타나시면 말씀하십니다. 학교에서 지금 애들 다 가르치잖아요. 동성애는 인권이다 이렇게 가르칠 때 혼자 동성애 죄다 하면 그 찐따 소리 듣습니다. 완전 찐따가 돼버려요. 그때 정말 외로울 때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만납니다. 일어나 내가 함께 가자고. 신앙의 위인들 이것을 다 겪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습니까? 교황의 무수한 그 권력에 맞서서 진리로서 95개의 반박문을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지가 않을 때는, 세상 인싸가 됐을 때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리 때문에 왕따 되었을 때, 진리 때문에 세상이 나를 조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확성을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은 모두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듭니다. 나라를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든가 하면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잖아요. 먼저 국민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면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유목을 했는데, 유목하면 그게 민족이 형성될까요? 다 이렇게 흩어져가 민족 절대 형성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섭리하에서 이제 그 사람 애굽에 종살이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종살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근 나가지고 그 요셉 따라갔다가 종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종살이 하면서. 딱 그 노예를 딱 묶여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권 어디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주권이 생깁니다. 법이 생겨가지고 주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영토가 필요한데 그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하면서 영토까지 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 만들어버립니다. 제사장 나라의 본질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흠결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체의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다고, 구약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멸하냐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을 막 정죄합니다. 우리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 거룩성을 통해서 이방인이 나의 하나님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방인과 평화한다 그러면서 거룩성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성경, 이방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요,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적 개념을 판단하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런 사람들의 삶 제가 변론 한번 해볼게요.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그 왜 다 멸하라고 했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이런 잔인한 종교를 내가 왜 믿어야 되나? 사람 나가면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사라 생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땅을 줬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400년이 지나서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줬을까요? 그것은요, 그 땅에 죄가 차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그 가나안 민족들이 엄하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걸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죄가 가득 찰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민족이 만들어질 동안에 가나안 백성은 계속해서 막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것이 가득 찼을 때 그 심판으로서 가나안 정복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들을 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멸하면서 분명 후세들이 잔인한 하나님의 평판을 들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우리한테도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성을 위해서. 한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손들에 끊임없이 강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걸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후계자는 못 세워버리니까 그 거룩성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암흑기가 오고 이스라엘 역사가 비극으로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지금 힘듭니까? 그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살기 바쁘다고 세상 공부가 먼저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학원 간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후세대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본분은 뭔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성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메고 그 다음에 손목에 계속 매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19장처럼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 나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이방인이 복을 받고 그 제사장 나라가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전쟁이 터지고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 그러면 다윗 대왕 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부하던 이방인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니까. 근데 솔로몬 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상까지 들어옵니다. 외교적 이익 때문에, 세상적인 판단 때문에. 지혜롭다 그러는데 하나님 경외한 것보다 자기 세상적인 그 지혜를 따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 가니까 결론은 솔로몬을 죽고 나라가 이제 분열돼가지고 이스라엘 비극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고 이제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세움 받았을까? 이런 제가 질문 던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던졌어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이해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은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간섭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간섭이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예요.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왜 다윗은 간섭받고 사울은 간섭받지 못했을까요? 다윗의 인생 기준은 하나님 평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평판하신 것이 기준이었고, 사울의 인생 기준은 뭔가 하면 사람의 평판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차이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울의 왕권을 박탈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7 아까 전에 어디냐 24절부터 한 31절까지 여기 쭉 보면요, 한마디 때문에 왕권이 박탈당합니다. 무엇일까요?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주 어마무시한 이제 말을 해버립니다. 어떤 말을 해버린가 하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사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에서 그는 결정적으로 왕권을 박탈당해버립니다. 룻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에요. 온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명을 가진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당신 하나님 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하고 정체성 다 가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사울은 지금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흠이었습니다. 신앙인도 요즘 개업하거나 결혼식 할 때 예배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또 위기가 오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뭔가 저거 하잖아요. 금식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종교적인 신앙행위 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나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질 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그 제사장 필요 없고 그냥 아무나 제사를 드리고 빨리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 부하들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은 뭡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왕권 박탈당하는 사건이 이제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장이 나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남녀노소 할 수가 없어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싸웠으면 생명 걸고 싸웠으면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찐 양이나 살찐 소나 뭔가 어떤 받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이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리고 왕도 살려준 것이 편합니다. 왕을 죽이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왕을 살려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코르테스가 거기 중남미 전복할 때 600명 갖고 수백만 명 전복할 때 왕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었거든요. 이때 사울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뜻을 따릅니다. 그 나쁜 거 죽여버리고 좋은 거 전부 다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게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판단합니다. 세상적인 판단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아웃이라는 것이에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 보면요, 사울이 다윗의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저놈 그 죽여버리라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그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저거 빨리 죽여버리고 우리 고생 끝나지 않냐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냐고. 기름 부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하나님 대신해서 죽일 수 있냐고. 아주 답답한 소리를 내버립니다. 전에 한번 그 사울이 동굴 안에서 그 용변 보다가 살려줬잖아요. 살려줄 때 또 죽이러 또 찾아오잖아요. 부하들 그 아미도 살려주면 또 죽이러 또 찾아오는데 저거 왜 살려두냐고. 괜히 살려둔 부하들의 그 신임이라가 부하들 다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정체성은 부하들의 판단, 인간의 판단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수백만 성도가 이 나라에 있는데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날로 어둡고 지금 힘듭니까? 종교적인 열심,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니라 당신 하나님, 사울과 같은 자의식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인생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인본적인 사상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낸다는 것이에요. 이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 북한 선교를 합니다. 북한 선교하는데 늘 부딪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싸우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 문화를 존경했지만 진짜 가장 성경이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타협한다 하면요, 우선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접근해 나가면요, 처음에는 힘든데 나중에 그 사람들 믿습니다. 정말 믿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집니다.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신학교도 가고요, 그 다음에 복음자를 거듭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실제 겪어보면 압니다. 지금 하는 말이 동성애 대세다 그럽니다. 미국의 동성애 통과의 주인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통과했어서 그 사람이 법률안을 통과한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국회의원이고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 동성애 대세가 되지 않느냐, 지금 찬성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난 재산하지 못한다, 난 대신 교회에서 열심히 사회봉사하지 않냐, 나를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인은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이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수가 그러니까, 세상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가 하나님 조롱하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러면 꼰대 소리 듣는다,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기준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판단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 인간의 만드는 신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나 어떤 정당의 이념이 성경보다 우선이 되어 있다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의 이념이 성경보다 우선시 될 수 있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성경보다 우선시 될 수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가 지금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노아의 시대, 에녹의 아들, 선자들이 선조와 승창 보았지만 방주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고 교회 나서 신앙생활 한다지만 나의 정체성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물려줘야 되는가? 단순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